살아줄 자 누군가. 바위 틈 속에 나의 비둘기 아닌가. 이제 날아라 더 멀리 날아서 그거 은밀한 소식 전하라.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나라를 위해 빛깔로 나를 만드신 주 나를 드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듯이 저들도 내 안에 있음을 모두가 알아. 우리가 하나인 그 저희도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나를 대신에 살아줄 자 누군가. 바위 틈 속에 나의 비둘기 아닌가. 이제 날아라 더 멀리 날아서 그거 은밀한 소식 전하라. 오 주의 영광 가득한 나라를 위해 빛깔로 나를 만드신 주 나를 드소서. 나를 대신에 살아줄 자 누군가. 바위 틈 속에 나의 비둘기 아닌가. 이제 날아라 더 멀리 날아서 그거 은밀한 소식 전하라. 주의 영광 가득한 나라를 위해 빛깔로 나를 만드신 주 나를 드소서. 들리시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월권을 합니다. 이게 원래 김천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감사헌금합니다. 우리 조규행 형제님 손녀가 초등학생인데 아마 용돈 모아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서울교회 건축헌금 이광석 김영희 누님, 대구교회 광석형제 교회 은혜로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누님 보내셨고요. 제주교회 건축헌금 이광석 김영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간증하기 전에 영희 누님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 충만이하고 혜성이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 앞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영희 누님 나와서 오래간만에 우리 형준이도 오고 보영이도 오고 식구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마이크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 바빠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연예인부터 먼저, 언니부터 먼저 말씀하실 거죠? 중간으로. 중간으로. 옳지. 옳지. 아, 그다음
광석이 형제가 저번 일요일 날 경대 응급실에 갔다가 3일 만에 갑자기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는 삶 동안 교회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갔는데 목사님과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인생을 통해서 추수를 해 가시는데 많은 축복을 해 주셔서 저는 말씀을 듣고 여한이 없습니다. 사는 삶에 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교회에 곳간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고 또 제가 형제 자매들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 그 업적에 따라서 장례식장이 썰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이 너무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와주셔서 감사했고 또한 거기에 또 저희 시댁 식구나 친정 식구들도 다 와서 이 장례식장이 장례식장 같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72세로 갔으니까 조금 더 살고 가기를 바랬는데 그 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생에는 조금 더 광석이 형제가 하지 못한 그 삶을 교회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며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열래 목사님과 김치현 목사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마지막 치현 목사님 말씀 듣고 이 찬송이 꼭 광석이 형제를 위해서 부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영원히 한 생명으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아버지 장례식에 조의로 조문으로 찾아주신 많은 교회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엄마께서 아빠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추수할 일만 남았다. 잘 추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제가 인간적으로 아빠를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 별로 없고 저렇게 사셔도 되나 이런 의문이 항상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다가 추수를 잘하면 된다고 하시길래 그럼 어떻게 추수를 하면 그게 잘 되는 건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엄마 추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입간 예배 발인 예배를 보면서 엄마가 말씀하시는 그 추수를 잘하면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부족하고 흠이 많고 그런 삶이었지만 교회에서 아빠가 추수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빠와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다시 한번 교회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 해석되는 삶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장례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평소에는 엄마랑 웃으면서도 하고 있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슬프니까 이렇게 눈물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빠가 못 사신 삶은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 이어서 살도록 하겠고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도 제가 살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가 장례식 동안 계속 장례를 치르느라고 자기 사업장을 못 지켜서 오늘은 대체 지원이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적어서 읽어달라고 자기는 못 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자기 간증을 꼭 읽어달라고 보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신 분께 그리고 마음으로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아버님은 참 무뚝뚝하고 재미없고 센스 없는 분이셨습니다. 나름 부드러운 부모님 밑에서 큰 어려움 없이 화목하게 자라서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저와는 맞지 않는 정반대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이 흘러나오고 충만한
편안하셔서 은혜를 주는 모습도 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죽음을 보면서 작은 장인 어른이야말로 세상에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최고의 장인 어른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주에 절어서 사시는 모습,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하시는 모습은 다 세상의 일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며 저희들에게 인생은 죄다 흙이다,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많은 교회 분들이 아버님의 일생을 추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은 정말 온전한 삶을 사시다 가셨다는 게 깊이 알아졌고, 이젠 남은 저희들이 짧은 인생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분명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삶이셨지만 그건 다른 세계의 이야기고, 우리 세계 안에서 정말 온전하고 남을 것만 남은 인생을 살다 가신 아버님을 거두시고 추수해 주신 교회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막내 아들 이형준입니다. 예. 저는 한 20년 전쯤에는 대학생 1, 2학년 때까지는 교회 나오다가 제 아버님이 좀 세상적으로 제 기준으로 너무 미워가지고 저는 교회를 좀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 장례를 치르면서 세상에서 만약 돌아가셨으면 너무 외롭고 스스로하게 돌아가실 분인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한 12, 13년 전에 한기가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를 봤었는데, 세상에서도 그런 죽음이 없는데 너무 아름답게 완벽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저도 나중에 이 안에 포함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저희 아들내미가 한 7살 정도 되는데 궁금증이 참 많을 나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빠는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그러고,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냐고 뭐 대왕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럼 그 위에는 누가 만들었냐,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막 대학교 되고 그러면 뭐 도를 믿습니까 하면서 옆에서 뭐 유혹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대구교회 백신을 좀 맞아가지고 이상한 데 안 빠지도록 제가 좀 인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례식장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멋있어. 아, 멋있다. 여기 왔네. 중간으로 먼저 얘기할게. 그래도 혹시 모른다. 예, 안녕하세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이게 계속 한 달에 몇 번째 인사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인사드려서 제가 좀 뻘쭘하긴 한데, 일단 결혼식 때 많이들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해주셔서 신혼여행 일단 잘 무사히 갔다 왔고,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와이프 말 잘 듣겠다 했는데 결혼한 지 벌써 2주나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진 나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제 스스로도 그냥 뿌듯하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들으며 교회 안에서 쓰일 수 있고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무사히 잘 다녀왔고, 제주도 가서도 이제 제주 교회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버님께서 이제 저희 결혼식을 통해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느끼면서 저희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김치현 목사님, 제가 오늘 단 1초도 졸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날로 그렇게 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김 목사님
댁을 아침 일찍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요새 불타고 있는 저의 간증을 짧게 드리려는 마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간증을 잠깐 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내가 오늘 일요일 할 말씀을 미리 보고 왔느냐고, 목사님이 하실 말씀을 지금 내가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앞에 나가서 저보고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지 어떻게 감히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양을 하고 그 대신 오늘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화답을 하겠습니다는 그런 허락과 양해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모기, 거물이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무슨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저의 귀가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서는 마지막 복음, 최종적 복음, 모든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복음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붙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양문에서부터 청년부, 중심부, 심지어 교회에서 제일 안 된다고 하는 저까지도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슴이 너무 뜨겁습니다. 사람만 만나면 이 마지막 복음을 안 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제게 김 목사님 말씀 중에 그 부분이 제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말이야. 제게도 그렇게 안 되던 제게 신모띠 복음이 들리니까 이렇게 쉬운 복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좋은 복음이 어디 있나, 사람이 그거라고 생겼으면 모두 구원되는 복음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야, 이 복음을 이렇게 쉬운 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판단이 제게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데 이것도 왜 못 알아듣는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제게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알았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알아들은 것이 제가 잘났습니까? 똑똑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붙은 저와 같이 이 복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분들, 그리고 표현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불과 얼마 전에도 저도 아무것도 못 알아들은 사람인데 조금 먼저 알아들었다고 너 지금 왜 몰라? 왜 같이 안 해? 이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표현하지 않거나 침묵하고 있는 사람 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제가 그런 생각도 저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못 알아들은 것이다, 이렇게 제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도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마당에 신모띠를 표현하는 사람과 안 표현하는 사람이 전혀 둘이 아닙니다. 너는 왜 못 알아듣니? 이런 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부정은 가고 긍정만 있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아름다운 이 교회에서 살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고철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나서에 내가 사랑하는 네가 박는 쿨 하나도 네가 아까워하거늘 내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 내가 아끼는 12만 명이 있지 아니하냐.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우리는 왜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선포하고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고철이 새 것이 되는 새 피조물이 되는 이 감격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인생에 이제 감사와 찬송만 남았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제게도 이 은혜가 미쳐졌고 정말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슬초에서 백향목까지 또 둘이 하나 되는 하나님과 내가 정말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또 우리가 전부 다 모든 벽이 사라지고 막힌 담이 헐어지고 이제는 아무 막힌 담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서도 제게 너는 피아노 치는 박금이도 또 새로운 신박금이도 너의 이름이 아니고 너의 정체성은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와 같이 죽은 너가 바로 정체성이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면 나는 같이 살고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이미 포함된 우리 운명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생명사기 안에 있는 보호막 안에 있는지 김치현 목사님께서 다른 형제인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네. 나는 아버지로서 건축자로서 내가 보는 눈은 다르다. 색깔이 다르지만 건축자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서는 모든 것이 필요한 거머리도 모기도 우리가 모르지만 다 필요한 것처럼 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셔서 김치현 목사님을 또 세우셔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정말 너무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만물을 포함해서 은혜를 입히시는 주님, 참 우리의 구원이 정말 고철같이 쓸데없는 아무 쓸모없는 저를 불러 하나님의 용도로 쓰시겠다는 그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격지한 은혜입니다. 구제불능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십자가 효능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확실히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저는 너무나 아멘이 되고요. 저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 용광로 같은 고철을 새롭게 만들듯이 십자가에 떼내릴 수 없는 그 예수 그 안이 용광로처럼 저를 새롭게 했고 그것이 저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감당치 못할 은혜입니다. 저같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후사로 아들로 인쳐주신다니 이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정말 제 인생에 당신만을 표현하고 당신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 용도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짧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지연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러시구나. 우리는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 제가 시작부터 감동이 돼가지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항상 지키시고 보시는 우리 주님을 너무 찬양하고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안 거는 요나에 대한 말씀을 너무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욥기는 잘 읽는데 요나는 오늘 처음 이렇게 들으면서, 욥이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인데도 거부하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다시스 지중해 끝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할 때는 바다 끝까지, 지구 끝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결국은 고래에 잡혀 먹어서 뱃속에 들어가서 다 해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소화액이 다 요나를 다 해체해서 토해내서, 그 토해낸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왕부터 시작해서 다 그 복음을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제 자신이고 또 지연 목사님 자신으로 말씀하니까 너무 좋았고, 정말 그 박덩굴 하나도 가지고 중리사냐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는 박덩굴 하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 니느웨 사람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고, 아무튼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들을 말씀을 오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과연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이엘레 목사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함께 박수.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천하가 통일되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낍니다. 근원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아버지, 근원으로 가는 그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다는 그 한마디 속에 우리 모두를 소집하는 너무나 명쾌한 오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앞으로,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것 없이 모두를 포함시키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모띠도 좋고 신모네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흙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든 생명은 살아나게 하고 생명 아닌 모든 것은 썩게 만들어서 걸음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렇든 저렇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이 건축되는 이 현장 함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듣는데 새롭게 비춰집니다. 그 요나의 심정이 모든 선악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요나의 심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박는 굴투와 아끼던데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찍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존재를 들어서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치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안에는 거할 곳이 많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씀이 오늘 해석이 되었어요. 그 요나가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차라리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난 선지자라고 하면 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미리 말하고 그런 분들만 생각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이 근원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두 분 목사님으로 인해서 근원 안에서 우리도 요나처럼 저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목사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하기 싫으면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그 근원 안에는, 아버지 안에는 정말 거할 곳이 많은 거예요. 모기도 거할 수 있고, 오늘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기도 그 물고기들한테는 이렇게 맛있는 먹이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모기는 세상에 쓸모없는 그 곤충인데 어느 생물에게는 정말 귀한 생물이구나. 그렇듯이 우리 모든 인생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예수 안에서는 다 존귀하고 귀하구나. 아버지 안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계속 볼을 던져도 스트라이크 존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스스로 알아진 것이 아니고 그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빛을 비치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의 빛을 비추시니까 그 운명이 보여요.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불이 타니까 저도 막 그냥 불길이 일어났어요.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예. 자꾸 오래 하고 싶은데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예. 우리를 이렇게 재미있고 내가 알아듣는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알아듣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 안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를 이 안으로 계속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총회와 허다한 정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홍원선 형제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 원선 형제가 어찌하든지 나보다 먼저 간직해달라, 이게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할 때 얼른 일어섰어요. 가능하다면 저를 제일 먼저 시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모기 같은 저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두 부분이 참 감동 깊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갈 처소가 많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러 아버지 집에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근원으로 부르는 자리인데, 그 근원은 어떤 자리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자리에 모든 사람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 제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릴 수 없는 예수를 영광스럽게 비쳤다. 이 말씀이 제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그다음 뭐죠? 바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저는 왜 아버지 집은 모든 사람의
거처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구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의 온통 몸을 지배하는 것은 구속된 백성이라는 말씀이 저의 전 존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속된 백성이 되는 순간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 떼어낼 수 없는 예수가, 예수의 운명이 보이는 순간 그만해야 돼? 예.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요거 안지 한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형제들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떼어내지 못한 예수를 말하든 안 하든 간에 모든 형제들은 이열리 목사님의 뱃속에서 태어난 한 형제들입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지난주 일요일날 목사님이 나아가 말씀하시는데 이 양반이 말씀을 해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보름 전에 우리가 대소변을 몽가렸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우야다가 눈 맞다만 목사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됐어요. 뭐 우리 교회 형제 다 알지만. 그런데 그날 말씀을 하는데 기다리는데 뭐 꼬물로가 용광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김천 목사님이 그날 베들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용광로인 교회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베들에 있는 교회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슨 재미있겠습니까? 내 해보니 다 재미없더라고 진짜. 시간에 구속다고 다 구속다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있고 이 세계가 있다 하는 게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못 뛰내렸다 그건 인간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과 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다시 보면서 참 아담은 다 위치를 이탈한 꼬물들이에요. 부산에 갔는데 지난주에 부산에 갔어요. 유명한 건달 하나 만났어요. 어릴 때 30년에 만났어요. 뭐 나를 그래 좋아하고 내한테 좀 먹겠던 뭐 가가 하는 아이가 에르메스를 입고 하는 뭐 형님 건달도 A급 있고 B급 있고 C급 있는 겁니다. 턱 뜨면 꼬물이 녹이들 선하지 A급 있고 B급 C급이시면 뭐합니까? 다 똑같잖아. 이런 나를 구제 불러온 인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넓혀주고 저를 만나는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손님들이요. 돈이 있든 없든 없는 사람도 좋아. 예,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걸 봤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 아름다운 걸 보면 최고 복입니다. 그 아름다운 보면 그게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 있고 목사 다 골고루 있잖아요. 꼬물이 무슨 A급 있고 B급 C급이 되십니까? 우리가 매일 나가 녹설 수도 있는데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 용로에다가 말씀 들어봐 자연적 다 우리 모여되어 보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기도에 가면은 교회 생활 안 된다. 제 아브라함 강명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명의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에 명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 거구나. 큰 빛으로 제게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꼼짝달싹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어서 원설례로 안 갔는데 그 한상희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네 인생과 교회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되었고 또 그 처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성원 오빠가 이제 오신 지 1년밖에 안 된 오빠인데요.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생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생애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인생의 폭망한 자리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그 안에 이게 치유가 되는지 제 인생에 교사 못된 것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참 이렇게 원망과 저주가 다 끝나고 저는 반액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 자기 오빠보다 16만 원 덜 받아요. 그만큼 받고 있고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신랑이랑 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저희 환경은 세상인데 세상과의 화목제물이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해서 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 더욱더 깊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온전히 죽은 사람으로 발견될 때 내가 화목제물로 드려지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소망이 생기고
제가 그랬잖아요. 돈 언니에게 누군가 그랬다면서요. 니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지 이렇게 송사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세요. 저는 공부 인생이거든요. 공부로 계속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런짜리 일을 하고 끝낼게. 이런짜리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짜리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이런짜리 인생이 10조 원이 되었다는 그 정의의 간증이 제 간증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송사를 재우고 제가 송사를 재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망한 사람의 대표자로 제가 서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던 인생이 폭망하니까 원망과 저주밖에 안 남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교회에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밑거름이 되면 된다 하셨는데 나는 해체되는데 딴 사람이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세계 안으로 불러주신 목사님과 교회를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조용한 가운데 김 목사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식이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엄마 품 같은 이 분위기, 태초의 고요를 느꼈던 그 분위기. 제가 처음에 75년도 14살에 목사님 만났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문제 자체를 문제 아니게 만드는 그분의 느낌. 오늘 김 목사님께서 청사는 감사를 하라는데 오늘 제 인생 전체를 감사로 남게 하신 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도 다르지 않구나. 이 안에서 거머리도 필요하고 모기도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스트라이크 존을 무한대로 넓혀주신 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 자신이 썩어서 자기가 해체된 모습으로 교회의 밑거름을 서 있으니까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맞춤형 처방으로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내내 듣는데 바로 이거야. 내가 맛보았던 태초의 고요. 막 울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를 6살에 잃었기 때문에 엄마 품이 그리워서 엄마 같은 목사님을 75년도에 만났는데 오늘 그게 다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무한대의 감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근원으로 가는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 안에서 제 인생이 우리 교회를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한 줌 허망 남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형의 인간이 눈에 뚜렷이 보이는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작년 6월 1일에 엄마였고 누나였던 큰놈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죽음 이 단어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죽음 앞에 서면 모든 명제가 날아갑니다. 너 나 필요 없고요. 한 줌의 흙, 우리라는 단어. 저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우리말 너무 좋잖아요.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래요. 공동이 아닌데.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 제 앞에서 이 우리라는 게 다시 살아나는 게 감사하고 제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감사와 찬양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 제목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지금 제 앞에 너무 분명하게 보이니까 제가 다시 베델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이 어찌할 수 없었던 자리, 정말 내가 내 환경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자리, 그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신 분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나는 그 자리에서 와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서 나갔구나.
내가 살아서 거기서 끊임없이 그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한 분을 보라고, 자기라고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말씀을 듣고 제가 살아서 나갔구나.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그게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나가고 나니까 야, 이 한 분이, 제가 그동안 위치 이탈, 인격 이렇게 말해도 이걸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름대로 그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위치 이탈은 어디에서 위치 이탈인가? 인격은 어디인가?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와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이 예수와 함께, 이렇게 함께 죽은 사람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나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사람을 내 자신으로 살려낼 때 예수와 함께 같이 살아나더라고요. 여기서 완전히 내 정체성을 찾고 보니까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 여기에서 내가 내 정체성이 있었구나. 인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건 내라는 거는 조이목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안에서는 너와 내가 없고 전부 다 하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이걸 보고 난 뒤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사람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난 사람 안에서 다시 나온 사람,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주장을 하겠어요?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새롭게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스트라이크 존이,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스트라이크 존이 무한대더라고요. 우리 앞에 정말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너의 정체성이다. 야, 그 사람을 보여주고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그와 함께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앞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간증하러 일찍 일어났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간증하러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잘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요일날 모두 일어나서 제가 간증에 일어날 때마다 잘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정말이잖아요. 그게 다 똑같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했는데, 야, 이 말씀이 없으면 제가 소양강에서 몇 감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나를 부르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부르신 자리가 근원으로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딱 했는데,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델로 돌아가자 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으로 가자. 제 안에 그렇게 딱 보이네. 이게 야,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 안으로 다 직결되고 있네요. 그래. 베델로 돌아가자. 근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고, 최종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인지.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듣는 것은 이 고막이 꼬부러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도중에 왜곡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봤습니다. 뭘 봤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은 보편적인 사람이잖아요. 보편적인 사람. 야, 이 사람이 어떻게 개눈깔 같은 나에게 눈을 띄우셔가지고 분명하게 보이시는지. 아니,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아니, 우리 집이 앞산이잖아요. 앞산은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에요. 눈만 뜨면 있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은 딱 눈만 뜨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영원한 나라니까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사람이 나예요, 내가 보는 사람이. 야, 그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완전히 고철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니까 아련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우리가 참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인데,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이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야, 오늘 김 목사님이 이렇게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부르셨다는 그 말씀이 소양강에서 몇 갑단자를 부르셨구나. 그게 어디로 부르셨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근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는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 되자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아까 원모 형제가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죽음 앞에 가면 밥 먹는 나도 없고 숨 쉬는 나도 없고 없잖아요.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통일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참 감탄을 안 할 수 없어요. 김 목사님 오늘 말씀 아닌데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치고 싶어. 처음부터 이혈래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는데 내가 딱 이혈래 목사님 딱 보이는 거라. 그런데 김치현 목사님이 바로 이혈래 목사님이라. 이야, 신기하잖아요. 말씀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요나의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제천에 있었거든요. 제천서 있는데 목사님이 순회를 하셔요. 서울서 쭉 돌아와서 이게 충주로 오시는데, 거기가 안 가면 또 목사님 부르시고 이래가지고 꼭 가는데, 거기서 자고 목사님하고 저 같은 기차를 타고 제천으로 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기차역에 그때 이제 겨울인데 기차역에서 이제 난로를 띄워놨어요. 난로를 피워놨는데 추우니까 그 손님이 뭐 몇 사람 안 되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제 난로를 쬐고 나도 쬐고 목사님도 옆에 난로를 쬐고 계시는데, 그 아줌마가 뒤로 돌아서서 있는데 난로를 쬐는데 난로가 뜨거워가지고 이 옷이 이게 닿으면 타요. 그런데 나는 그걸 보고 이거까지 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꼭 그 요나 같은 사람 이런. 그런데
뭐 그 아줌마가 난로에 막 옷이 다 일라고 그래. 그때 이제 외투인데. 그런데 난 뭐 보고서 내가 먼저 봤죠. 보고서는 아이, 타거나 말거나 그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타거나 나거나 타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비키라고 옷 탑니다 비키라고 안 하고 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보시고 옷 탄다고 저 비키라고 옷 탄다고 비키라고 이야 나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한테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다른 더 긴 말을 못 하겠고요. 제가 요즘에 그 보이는 것이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우리 자매하고 그런 문제였어요.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왜 우리 자매는 말씀을 안 듣냐? 맨날 그것 때문에 했어요. 전에는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전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이제 좀 했는데 항상 우리 자매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말씀을 더 못 듣게 해서 내가 꼭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자로 이렇게 늘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회 오는 자나 안 오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안 듣는 자나 어디서 발견되느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으신 그 사람 안에 모두 다 이렇게 그걸로 보니까 그 사람으로 보니까 내가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분이나 안 듣는 분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마음으로 그 사람을 무시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보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온 인류를 다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온 인류가 다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자리를 다 부르시는구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성가신 십자가 내를 보고 어린 양 예수 살과 피로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